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감사와 보시의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정진의 길입니다. 보시가 정진 바라미를 낳는다는 말씀처럼 작은 나눔이 큰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다시 무한한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유지족의 지혜와 보시의 실천, 그리고 정진 바라밀의 참된 의미를 새기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시가 정진 바라밀을 낳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빈손으로 짓는 가장 큰 공덕. 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다라. 남편도 자식도 없이 허름한 움막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녀는 늘 배를 고르며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를 지나던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쌀과 과일, 꿀 등을 올리며 공양을 했습니다. 수다라는 초라한 옷을 입고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수다라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쌀 한 톨도 없어 공양조차 올릴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미 가장 큰 보시를 하고 있느니라. 너는 탐욕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품었고 베풀고자 하는 원을 세웠으며 그 마음이 정진의 시작이요 바라밀의 씨앗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물질을 내지 못했으나 진심에서 우러난 보시의 마음을 냈으니 그 공덕이 크도다. 보시란 반드시 재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자비와 감사로 하는 보시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이니라. 그날 이후 수다라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며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통해 보시와 정진의 참된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 위에 누워 자더라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극락에 있어도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유지족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가진 것이든 조건이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첫걸음입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만나기 어려우나 우리는 그 법을 만났습니다. 바른 진리를 듣기 어려우나 우리는 불교 방송 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업과 인과의 진리를 배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에 죄업을 짓지 않으려 합니다. 바른 나라, 수행하기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사람 몸으로 태어나 지혜를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각기관을 온전히 갖추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6가지 조건을 가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보다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조선 중기의 선비 김정국은 세상 모든 것을 잃고도 나는 팔려 거사라 하겠다고 하며 8가지가 넉넉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히 먹고 따뜻한 온돌에 넉넉히 자고 맑은 샘물을 넉넉히 마시고 책을 넉넉히 읽고 봄꽃과 가을달을 넉넉히 보고 새소리와 솔바람을 넉넉히 듣고 매화향기와 국화향기를 넉넉히 맡고 이 7가지를 즐길 수 있으니 넉넉하다 하였지요.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대로 팔부족이다. 좋은 집에 살아도 부족하고 기생과 놀아도 부족하고 명품을 봐도 부족하다. 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한 사람은 마음이 텅 비었으니 소유가 아닌 마음의 지족이 진정한 풍요임을 일깨워 줍니다. 한 가난한 심부름꾼이 상인과 함께 길을 가다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상인이 묻자 그는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 상인을 죽이면 재물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전생의 탐욕으로 인해 이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그 탐욕을 따른다면 업보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청정했고 탐욕 대신 감사와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유지족의 실천이며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참된 지족의 의미를 배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복덕의 바탕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나눔에도 기쁨을 느낄 때 그 마음 위에 정진 바라밀이 자라나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하나로 천상의 복을 누리느니라. 감사는 번뇌를 녹이고 지족은 탐욕을 잠재운다. 작은 보시도 큰 정진의 시작이 되느니라. 탐하는 자는 끝이 없고 감사하는 자는 이미 충만하느니라. 지족은 머무는 자리에 낙원을 만들고 불만은 극락마저 지옥으로 만든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니라. 정진은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행의 연료로 삼는다. 보시하는 마음은 곧 부처의 마음이요. 탐욕하는 마음은 곧 지옥의 문이라. 스스로 가진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니라.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공덕을 낳느니라. 업이란 스스로 짓는 것이며 지족은 그 업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가난한 자도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은 부처와 같고 부자도 탐욕에 젖으면 중생과 다름없느니라.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고 지족은 비워도 가득하느니라. 청정한 보시 하나가 천생의 복을 부르느니라.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의 세계를 만든다. 보시의 힘 진리를 전하는 공덕.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법문을 듣고 누군가가 법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 제게도 공덕이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반드시 큰 부자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를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을 짓는 길이니라. 한 사람이 등불을 들면 그 빛은 수많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보시도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 수 있느니라. 불교 방송과 만공회의 의미. 오늘날 불교 방송과 만공회는 법의 등불을 전하는 현대의 승가와 같습니다. 하루 한 번의 방송,
한 줄의 법문이 수많은 중생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예로 어느 날 절망에 빠진 한 노인이 우연히 켜둔 라디오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울며 합장했습니다. 내가 죽으려 했던 이 순간, 지금 이 삶도 수행의 자리입니다. 라는 법문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불교 방송은 단지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법륜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보시의 큰 힘. 만공회에 매달 10,000원을 보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보시 하나가 모여 법문이 제작되고 방송이 송출되고 어디선가 마음 아픈 중생의 귀에 닿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살이 아무도 없던 벌판에 조용히 연꽃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향기가 퍼져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생명이 그 향기를 따라 깨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보시는 가장 지혜로운 보시니 그 공덕은 1000가지 보물보다도 무겁고 크다. 그 공덕은 내가 열반한 뒤에도 법이 끊기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한 줄의 법문, 한마디의 부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라디오, TV, 인터넷, 책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은 모두 누군가의 보시 덕분입니다. 내가 보시한 작은 금액이 또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의 깨달음을 돕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진 바라밀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작은 마음 하나로 큰 공덕을 지으십시오. 작은 보시 하나가 중생의 어둠 속에 등불이 되느니라. 법을 전하는 마음은 곧 부처의 자비를 전하는 손이니라.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니라. 한 사람의 보시가 만 사람의 고통을 녹이기도 하느니라. 진리의 소리는 멀리 간다. 그것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보시니라. 보시한 그 마음은 자취는 사라져도 공덕은 중생의 마음에 남는다. 보시하는 자는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채우는 것이니라. 작은 정성 하나가 누군가의 생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탐욕은 나를 채우고 보시는 모두를 채운다. 보시 없는 법은 멈추고 보시 있는 법은 끊임없이 흐른다. 진리를 나누는 보시는 말없이 부처를 세상에 퍼뜨리는 행위이니라. 보시한 그 마음 위에 정진이 피어나고 바라밀이 자라나느니라. 나눔의 손은 작지만 그 영향은 세상을 품는다. 보시는 빈 곳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일이니라. 한 줄의 법문이 100가지 약보다 귀하듯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보시야말로 지혜의 씨앗이니라. 먼 옛날 부처님께서 보살로 수많은 생을 거듭하시던 어느 생에서 그분은 능시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주는 것을 능히 행하는 자였지요. 보시에서 시작된 정진의 길. 능시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태자의 어머니만은 말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능시 태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시했고 다시 아버지인 국왕에게 재물을 요청하여 또다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가난은 끝이 없고 자신의 보시로도 모두를 구제할 수 없음을 깨달은 능시태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큰 원을 세웁니다. 여의주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무엇을 해야 모든 이에게 끊임없이 베풀 수 있겠는가? 그때 한 노인이 말합니다.
심해 송용궁에는 여의주가 있으니 그것을 얻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베풀 수 있을 것이요. 능시태자는 부모의 간절한 만류를 뿌리치고 말합니다. 저는 유한한 재물이 아닌 무한한 자비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중생이 배고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풍랑과 파도를 무릅쓰고 바다를 향해 떠났고 500명의 상인들이 그의 원력을 따라 동행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보석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보살행의 실천이며 정진 바라밀의 길이었습니다. 보살의 자비와 대원력. 그 여정에서 능시태자는 수많은 시련을 마주합니다. 굶주림, 폭풍, 두려움, 유혹.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태자님,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가십니까? 그저 왕자로 살았다면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능시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편해야 나도 편하고 모두가 밝아야 나도 밝다. 내가 받는 고통은 수많은 생명을 위한 씨앗이니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그의 행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진 바라밀, 즉 쉬지 않고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수행 그 자체였습니다. 보시가 정진 바라밀을 낳는다. 이 전생담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전하신 이야기입니다. 능시태자의 행은 곧 부처님의 전생이었으며 그분은 보시에서 출발하여 정진을 다하고 마침내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보시는 마음을 여는 것이며 정진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행위이다. 정진 바라밀은 보시의 마음에서 태어나며 보시 없는 정진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정진 없는 보시는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능시태자의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끝까지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보시한 마음을 끝까지 꺾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진 바라밀의 길이며 그 길 끝에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가 있음을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보시가 내일의 큰 깨달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것이니라. 큰 원은 작은 재물보다 무겁고 그 정성은 바다도 가르느니라. 정진은 포기하지 않는 보시이며 보시는 사랑으로 짓는 정진이니라. 모두를 밝히려는 그 마음 하나가 곧 부처의 길이니라. 보시 없는 정진은 말뿐이고 정진 없는 보시는 금세 식느니라. 작은 희생 하나가 만 생명을 살리기도 하느니라. 물질은 다할 수 있어도 보살의 원력은 다함이 없느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고 끝까지 베푸는 자가 부처가 되느니라. 바다를 건너는 것은 힘이 아니라 뜻이며 그 뜻은 정진으로 다져지느니라. 보시는 단지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정진이란 매일 새롭게 보시하고 매일 새롭게 자비하는 삶이니라. 나를 위한 길은 짧고 중생을 위한 길은 멀지만 그 끝엔 부처가 서 있느니라. 모든 공덕은 보시로 시작되며 모든 깨달음은 정진으로 이르느니라. 한 번의 큰 보시는 한 생의 업장을 지우고 한 번의 큰 정진은 한 생의 깨달음을 이끌지니라. 그대도 능시태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능시태자의 전생담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능시태자의 여정이 단지 예시학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란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작은 연민의 말 한마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하나도 보시이자 정진이니라. 능시태자가 되려면 왕자일 필요도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돕고자 한 마음, 진리를 전하고자 한 발걸음이 곧 바람일의 시작이니라. 그날 이후 많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보시란 나눔의 마음이고 정진이란 멈추지 않는 자비임을.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베풀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정진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작은 보시 하나가 중생을 살리고 끈기 있는 정진 하나가 스스로를 부처로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도 능시태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보시와 정진이 하나가 될 때 부처님의 길은 우리 안에 피어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보시로 큰 진리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정진의 시작입니다. 보시가 정진 바람이를 낳는다. 부족함을 말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진리니 까마귀 울음에도 미소 지은 심부름꾼처럼 욕망을 벗고 마음을 씻는다면 그대 가난함도 복이 될지니 뜨거운 여름 땀방울 흘릴 때조차 살아있음이라 여긴 노스님의 말씀처럼 감사함은 어디에나 피어나는 연꽃이로다. 부처님 오신 세상에 태어난 것, 맑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사계절 흐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으로 태어나 온몸을 갖춘 것, 이 6가지 어찌 부족함이라 하리요. 팔려 거사 8가지 넉넉함 속에 보리밥 한 그릇에도 웃음이 있고 맑은 샘물 한 모금에도 마음이 가볍다. 그러나 8부족의 친구는 진수성찬에도 배고프다 하고 비단유에 누워도 불편하니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은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라. 능시태자의 전생보시처럼 온 우주를 품은 넉넉한 뜻 하나로 여의주를 찾아 바다를 건너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정진이니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정진이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힘. 바람일의 꽃은 그렇게 피어나고 그 꽃은 다시 온 세상의 진리의 향기로 법보시의 길을 밝히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